제가 평상시에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는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 지체들은 기도원에 가면 욕을 먹어도 아멘하면서 왜 우리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할 때는 아멘을 그렇게 안 하나? 저도 욕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사라 성교와 기도원을 같이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심하게 욕하는 분은 아닌데 막 욕을 해도 막 아멘 앞에서 막 왜 아멘을 하는 거지? 쌍스러운 소리를 해도 아멘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당장 총회 신고할 거예요. 목사 갈아달라고. 근데 왜 기도원 가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씀에 입각하고 더 말씀에 충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인데 너무 거기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로운 건가 아니면 풀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은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쌍스러운 말이나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4절, 14절 같이요. 여러분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려 애써 왔으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려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재정적 도움을 준 이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2번이나 여러분은 물자를 보내주어 도와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 후원은 받는 이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 너무나 큰 힘이 된다. 꼭 고액이 아닐지라도 많은 돈이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게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어느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한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쯤 됐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소는 좀 부끄럽게도 5,000원 뿐이었어요. 그 어린이 선교에 제가 5,000원씩 매달 보냈는데 나중에 그 선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많은 액수를 후원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보내주는 그 액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 사역에 우리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액수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올렸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용기를 얻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소액이라도 그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전에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두 선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교회를 좀 돕는다면 부끄럽긴 하지만 돕잖아요. 그죠? 어느 선교회죠? 보아스. 내가 보아스 선교회에서 어느 교회죠? 엘림교회라고 포천에 있는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또 바로 그 뒤에 계시네. 또 무슨 선교회죠? 루선교회에서는 또 백암에 있는
배감 전원교회라고 아주 소액이지만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받는 교회는 그것이 어떤 힘이 된다? 큰 힘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그 액수에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더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그 후원과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 수고와 애씀에 비해서 수많은 지역교회 지체들이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엄두를 잘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몰라도 안타깝게 그 후원 사역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다시 물질적 지원을 감당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 되었음을 확증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었습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팬데믹 상황이 지나간 지금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힘들어 뭐 하겠다? 죽겠다. 어려워 뭐 하겠다? 죽겠다. 얼마나 힘들면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심지어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또 낯설게 그러세요? 이게 나라냐?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게 뭐냐? 이대로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건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부정적인 현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나보다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들, 더 어려운 지체들, 더 낙담하고 있는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가난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그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언제? 환난 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난이라는 게 뭔지.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어떡하라고요? 돌보란 말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돌보라. 소외된 사람들, 소자들 돌보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 교훈과 관련해서요, 현대 성경으로 2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왜 그런 말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닌데 이것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 잘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 말은 바울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면대면 할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잘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지체들, 이웃들, 그리고 친족들이 있다면 자꾸만 미루지 말고 이번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 또 복음 사역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이 물질적 후원, 지원과 이 후원은 소위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또 물질 숭배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한 상태인 무엇? 자족,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자족, 그리고 어떤 삶?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이 헌금은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할 수도 있는데 해서 좋을 게 별로 없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믿져야 본전. 여러분 믿지면 번전 아니고 믿지면 손해예요. 이게 좀 잘못된 얘기잖아요. 믿지면 손해지 왜 본전이에요? 믿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해야 하고 헌금은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그 형평성을 유지해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매우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요. 많은 지역 교회 그리고 지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오랫동안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복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 기대 심리, 그리고 복 받는 수단으로 여겨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강단에서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되고 헌금 많이 하면 잘 된다 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좀 비약해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이 물질 그리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이 또 내가 드린 헌금이 오히려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도구가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그 귀한 그 사랑의 그 물질, 지원금, 헌금, 그 성경을 받고 한편으로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기쁜 것인지 그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몇 가지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극적으로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다음의 이유와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아니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거 아니었다. 첫째, 다 같이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물질적 후원으로 인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됐어, 이젠 됐어. 채워졌네.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란 얘기. 바울은 단지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뭐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돈과 물질과 헌금과 그리고 후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그 마음, 그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 그래도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보내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한 실천이 열매를 맺게 되었죠. 두 번째,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궁핍한 형편이 나아져서 기뻐한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는 자족하기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하든 풍요롭든 관계없이 뭐 할 줄 알았어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신앙의 출발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감사할 줄 알았고 배가 고프던 배가 부르던 뭐 할 줄 알았어요? 만족할 줄 알았어요. 춥던 덥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 나빴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바울 자신이 성장했고 성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얻은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지족 또는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바라지 않았어요. 보다 나은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5,000원 헌금했다고 했는데 그 받는 목사님이 몇 년 동안 5,000원 했으니까 이제 10,000원 할 거야.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더 이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구한 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쓸 것을 보내준 그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그가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뭐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보내준 그 단순한 물질, 그 헌금, 그 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감사했던 거죠. 자, 18절 직접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자,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근데 사실은 어때요? 모든 것이 없어요? 풍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그의 세계관은 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은혜가 그만큼 그의 안에 너무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뭐함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정말 바울이 풍족한 만큼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너무나 쓸 데가 많이 있지만 그는 이것을 풍족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안 돼, 나 죽겠어가 아니라 될 거야, 하실 거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이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을 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당연하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아내가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뭐해. 애들 지금 커가는데 왜 그러고 있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믿고 나가자. 여러분, 그때 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희 정말 먹을 쌀도 없었어요.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지금 먹을 음식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는 가장이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일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력서를 내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상담기관도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그때였죠. 이해하시기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일해야지, 당연하죠. 근데 일을 막으시는 걸 어떡하죠? 그러면서 저희 마음가짐에 주는 게 뭐냐면, 너는 내가 먹인다. 넌 내가 먹인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근데 제가 40대였는데, 40대 초였는데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는 내가 먹인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한 분도 굶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를 버티게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내의 그 격려였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우리 가장들 다 아시잖아요. 그 가장들이 어려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민망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아내의 그 격려, 위로,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그 아빠에 대한 기대, 그 아빠의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이 하실 그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온 가족이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40대에 그랬어요. 40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나마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4천만 원에 어쩔 수 없이 산 그 집까지도 경매당해서 오갈 데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에는 딱지가 붙고요. 빨간 딱지 아니고 약간 덜 빨개요. 주황색 같기도 하고 분홍색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지내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굶게 하지 않으신다. 결코 굶지 않게 하셔요. 세워주신다. 다만 각자의 때에 따라서겠죠. 저는 그 경험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잔잔하고 굳이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기쁨의 이유다. 기쁨의 요소가 된다. 그 기쁨의 조건이 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그 헌금이 단순한 헌금이나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중요성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는 뭐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두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느냐? 의지하느냐. 정말 의지하느냐. 그래서 이 헌금과 관련해서요, 물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벅찬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주위에서 듣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요, 인격적인 성전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돈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시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하신다. 어떤 형편에 감사하게 하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그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갈등하고 긴장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른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하도 돈도 나니까 사람들 다 돌아버리고 있어요. 이 참 돈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쩌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어째야 할까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뭐합니까? 기뻐한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인격적인 성전이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자족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죠.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보살펴 줄 거예요. 그분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는 새들과 들의 꽃들보다 잡초보다 더 대단한 존재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늘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 바로 이 내용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분씩 한번 마주 보실래요? 두 분씩. 그리고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건네세요. 주님의 은혜가 천재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천재란 말이 나왔네. 네. 우리 정민혜 집사님에게 임하시기를. 네. 이런 축복, 이런 서로 빌어주는 축복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